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력 태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대비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또 대비하셔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수 권사님, 조은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오므로 인하여서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자기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오니까 들의 풀도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기르는 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내 기준을 가지고 보는 선택의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오는 과정을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시작하죠.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에는 네겝이라는 사막, 광야가 크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물질의 복도 주셨음을 기록을 하죠. 그런데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풍요해졌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일까? 우리가 원하는 진짜 복일까?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 돈이 좀 더 많아지고 여유 있어지고 풍족해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제 다시 베델까지 가게 되는데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먹고 살려고 떠났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왔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두 번의 예배가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된 거죠. 처음 도착해서 12장에서 그리고 오늘 애굽 땅에 갔다 다시 올라와서 그러면 그 두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12장에서 이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분명했겠죠.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터전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구나. 감격스럽게 예배 드렸겠죠. 그런데 먹고 살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죠.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12장의 예배의 간격을 지켜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배 드렸던 그 신앙,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에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죠. 첫사랑을 떠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빼앗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엎드릴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이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 사랑받았고 축복받았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자리, 바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감격이 있었겠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함께 하고는 있었지만 길은 같았지만 서로 다른 집이지 않습니까?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 성장한 롯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분가를 한 거죠. 분가는 했지만 같이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진 게 너무 많아지니까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12장에서는 먹을 양식과 풀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기근이 와서, 그런데 13장에서는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재산이 많아져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늘 문제인 겁니다. 항상 문제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흉년이 와서도 문제지만 가진 게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재산이 없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느냐?
6절을 다시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재산이 많아졌는데 나뉘어지면 서로 떠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의 양과 짐승을 먹이겠다고 서로 이제 영역 다툼을 하는 거죠. 여기 풀이 좋으니까 여기 물이 좋으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문제가 뭐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거기 있고 거기에 재산이 많아진 아브라함과 롯도 왔으니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자니 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우리의 친족은 아니야. 남이지만 너하고 나는 남이 아니잖아. 삼촌하고 조카인데 내 목자하고 네 목자하고 다퉈서 되겠냐?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면서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하죠. 조카에게 네가 봐서 좋은 땅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요. 거기 가서 살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그래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랬어요. 사실 롯이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조카 롯에게까지 간 거죠. 그런데 롯이요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이만큼 성공했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눈에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물도 넉넉하고 풀도 잘 자라고 야 저기 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지. 내 재산이 더 많아질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물론 롯이 에덴 동산을 알았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보고 왔다라는 거죠.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는 보고 온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애굽 땅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1절 롯이 떠나죠.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더 부자 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떠납니다. 12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땅에 거주하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 땅에 간 건 아니에요. 점점 더 좋은 땅, 좋은 곳 쫓아가다 보니 소돔까지 갔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돔 땅은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죠. 왜 악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삶을 더 좋게 하려고, 더 부유하게 하려고, 풍요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온갖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람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에게요 롯이 사방을 바라보았듯이 너도 한번 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봐라,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네가 보고 있는 이 전부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16절에서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12장에서 애굽 땅에 가서 제단 쌓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지켜가야 됩니다. 신앙은 지켜가야 됩니다. 그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것, 어떤 사업을 하는 것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서 농사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저들이 있는 처소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역경을 만나 또는 인생의 혼란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